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 그 이야기의 완성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의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선하게 사시다가 먼저 일찍 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아픈 데도 없고 더 사셨어야 되는데 그 수술하다가 먼저 가셨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가깝게 우리 박노영 집사 그 건강하신 우리 집사님이 잘못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 받은 것들 참 더 건강하였다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많이 했었을 건데 하나님이 조금 일찍 부르셔서 마음은 서운하지만 참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죠. 우리 형국이 신영국 안수 집사를 만나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진이가 전도한 친구들 잘 교회 나오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잘 나온대요. 교통사고로 죽기까지 전도했던 그 의진이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의진이가 생각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을까? 왜 더 사용하셔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많은 원망과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에 몇 가지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의 첫 번째 산 증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그 날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평생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무런 의의 없이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법이 또 삶의 법칙들이 만약에 악한 것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이기고 거짓됨이 참을 이긴다고 하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좀 더 악하게, 조금 더 거짓되게, 조금 더
더 불이하게 성장시키고 교육시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어 죽으실 때에는 세상과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거짓이, 그 나쁨이, 그 악함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참을 믿고 진리를 믿고 선을 믿고 선함을 믿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삶을 알려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의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시작.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며 솔로몬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인 북광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다윗이 말할 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죽으신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는 이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여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은 그 힘을 잃게 되고 가자. 너 갖다 줘. 있어. 그 생명력은 삶의 힘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끝나는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어떠한 불쌍한 자들보다 불쌍한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의지, 내가 믿고 있는 치료의 방법, 내가 살고 있는 방법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 골고다 언덕과 같은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력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 진짜 썩어가는 육신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쇠퇴되어지고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픈 것이 어디 잘못된 것이 너무 힘든 것들이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참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심지 않는 영생을 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영생의 싹이 나, 그 영생의 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만 어떠한 모양으로든 또 헤어질 것입니다. 또 헤어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지어 놓으신 하나님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축복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의미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악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행하고 의인의 길을 가는 이유가 그 지혜로 인해서 인함인데, 그 지혜는 나에게 생성되거나 나에게서 자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지혜는 악한 길로 걷지 아니하게 하고 선한 길로 가게 하며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끊임없이 선을 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어디가 불편하고 힘들면 아이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힘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끊임없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모양으로 나타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고 막 배트맨 하잖아요. 그 배트맨은 인간 영웅 박쥐 모양을 하고 있는 히어로가 고담이라는 시를 통치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뭡니까? 고담이라는 그 시가 악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과 손잡고 선한 사람들을 구박해서 그 도시가 흘러가는 내용이 바로 배트맨이라는 영화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이 고담과 같이 지금도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개신교를 비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으로 넘실대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시대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악하고 나쁘고 사탄의 계교가 다 넘실대는 땅이었다면 우리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함부로 예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멋지게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늘 승리하게 하겠다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이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사랑만 있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이 앞섭니다. 좋은 마음보다 서운함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도 이러고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식들이 잘못 받아줘서 그게 서운하여져서 내 사랑은, 내 피로 낳은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미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 사랑이 없다면, 미움만 존재한다고 하면 이 땅이 얼마나 악하여지고 나빠지고 참 거칠은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붙잡힌 받은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멀리 떠난 그 12제자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지난번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는 이만치 떨어져 나와 함께 있으라. 그 중에 특정 몇몇 제자들을 데려다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독, 그 외로움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상에서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세상 말로 꼴보기 싫고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미움이 다 오르는 모든 것들을 누르고 눌러 사랑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부활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을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들이 사랑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7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불의한 자, 즉 그 마음이 거친 사람들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죠. 남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거 가끔 TV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뭔 저런 인간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그 불의를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불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살고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미움을 받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진짜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영이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은 어쩌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미움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려 하셨고 저들과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미움당할 때, 내가 거친 행위를 당할 때, 내 속에 똑같은 불의한 마음이 튀어나오기보다 그것들이 말씀으로 눌러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될 때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으셔서 늘 마음속에 사랑 가득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만 사랑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며 똑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움을 갖는다면 이러한 행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온갖 더럽 추잡한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반지를 끼웠다는 것. 주님은요,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발을 딛고 저울질하는 신앙인들을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온갖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엄청난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빗대어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이었는데 죄를 찾을 수 없었음을 얘기하고 손을 씻어 나는 상관없다고 하며 내어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거대한 거짓 속에 결국 동조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도 바라바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동참한 사람들도 그 거짓 속에 동참한 결과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못하면 세상의 부르짖음에, 세상의 그 거짓에 우리도 손들어 같이 동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십자가의 부활이 각인되어지고 바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동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3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고 생활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 정직함과 진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이거보다 정직하며 이거보다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온전한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잘못된 일로 잘못된 세실이 둔갑되어져서 죄인이라고 지명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린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죽어졌으나 사함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나타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누구나 다시 살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의 의미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은 부활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피 흘린 손을 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너희가 이 삶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삶이라면 내가 너희 인생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만약 너희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저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그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쾌락을 위해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너희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나만 보고 사는 너희가 얼마나 불쌍하냐.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지은 죄를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또 오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의 생명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나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고 지금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배까지 경건된 마음이 유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그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뿔과 뿔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대요. 그 두 단어가 비슷한 글자로 발음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뿔은 위쪽을 지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뿌리는 아래쪽을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에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지향하고 사는 삶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지향하는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 기뻐 올라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큰 기쁨 속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뿔이 되기보다 뿌리가 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임을 깨달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